제가 얼마 전에 그 기사를 제가 봤는데 여자들이 가장 싫어하는 남자 1위가 나오더라고요. 뭔지 아세요? 여자들이 가장 싫어하는 남자. 물론 못생기면 다 싫어하죠, 그렇죠? 여자들이 싫어하는 남자 1위가 뭐냐면 지저분한 남자예요. 잘 안 씻는 남자. 그래서 참 그거 보면서 참 잘 안 씻는 나를 품어준 아내에게 너무 감사하더라고요. 제가 이렇게 평생을 이렇게 잘 씻는 사람은 아닌데 하여튼 너무 살아줘서 너무 감사하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물론 뭐 아무리 안 씻어도 뭐 공윤이 조인성이 안 씻어도 그 사람을 선택하겠죠. 그러나 어쨌든 평균적으로 여성분들이 싫어하는 남자가 지저분한 남자라고 그러더라고요. 저 오늘 이 본문 보면서 그런 생각했습니다. 오늘 읽으신 본문은 특별히 하나님께서 제사장들이 예배를 섬길 때 그들이 사용해야 할 물두멍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물두멍에 대한 설명을 제가 좀 뒤에 하겠지만 여러분 그 레위기 강해나 레위기를 들어보신 분들 또 레위기를 그냥 읽어보신 분들 아시겠지만 하나님께서 레위기를 통해서 그러니까 제사에 관련된 법이 많이 나오잖아요. 근데 이 레위기에서 하나님 굉장히 강조하시는 게 뭐냐면 일관되게 예배 드리는 자의 정결함을 강조하세요. 정결함. 그러니까 깨끗해야 된다.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자들은 깨끗해야 돼. 그래서 정결하지 않으면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가 없었어요. 그 정결함이 없다면 당연히 하나님께 나아갈 수도 없으니까 뭐 할 수 없어요? 예배를 드릴 수가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 레위기에 보면 여러 가지 정결법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정결하기 위해서 내가 가까이 하지 말아야 할 것들에 대해서 많이 알려주시고요. 또 피해야 할 제가 잠을 못 자서 그래요. 이해해 주세요. 피해야 할 행동들에 대해서도 알려주시고요. 또 그 정결하기 위해서 해야 할 행동들을 많이 알려주세요. 그래서 뭐 여러 가지 뭐 시체를 가까이 하지 말아야 되고 뭐 여러 가지 막 있잖아요. 먹는 것도 조심해야 되고 여러 가지 많죠. 또 제단에도 막 피를 뿌리는 장면들이 막 나오고 이거 피를 뿌리는 게 볼 때는 물론 지저분해 보일 수 있지만 그게 다 뭐냐면 정결 행위예요. 그러니까 제사를 온전히 드린다는 것의 핵심이 뭐냐면 결국 정결함, 깨끗한 것을 하나님 앞에 드려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 예배에 있어서 정결함의 행위를 아주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그 성전 기구가 뭐냐면 그게 바로 물두멍입니다. 이 물두멍은 말 그대로 그냥 물 대야 같은 거예요. 큰 대야에 물이 가득 담겨 있는 것이죠. 그래서 제사장들이 하나님의 성소에 나가기 전에 또 제단으로 가까이 나가기 전에 그들의 손과 발을 씻는 것이 바로 물두멍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물두멍에서 손발을 씻는 것은요 제사장들이 그들의 사역을 즉 예배의 사역을 감당하기 위해서 반드시 해야 하는 정결 행위였다라는 것이죠. 그림을 좀 보시면 이게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생활할 때 그 성막이죠. 뭐 회막이라고 부르는. 그래서 이 성막을 중심으로 지금 그 주변에 있는 텐트들 보이시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진을 친 거예요. 성막을 딱 멈춰지면 그 주변에 또 텐트를 치고 또 며칠 지내다가 뭐 며칠일 수도 있고 몇 달일 수도 있고 지내다가 하나님 또 옮기자 그러면 또 이제 광야를 이렇게 옮겨 다녀요. 그래서 그 지금 그 건물처럼 보이는 게 이제 그게 성소고요. 또 그 안에 이제 지성소가 있습니다. 그리고 겉에 보시면 이렇게 뭐 불타오르는 뭐가 보이시죠? 그게 이제 제단이에요. 그리고 그 앞에 있는 게 뭐냐면 즉 성전과 제단 사이에 있는 게 뭐냐면 그게 물두멍이에요. 그것을 좀 형상화한 어떤 그림들인데 저렇게 제사장들이 예배하기 전에 즉 제사를 드리기 전에 저 물두멍에서 손과 발을 씻었다라는 것입니다. 저는 이 정결 의식의 상징인 물두멍을 보면서 그런 질문을 떠올리게 됐습니다. 그게 뭐냐면 왜 하나님은 그토록 정결함을 원하셨을까? 여러분 제 레위기에 보면 핵심이 그거예요. 정결함이에요, 정결. 핵심 중에 하나가 정결함이에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보혈 그러잖아요. 여러분 보혈의 능력이 뭐예요? 보혈 주의 보혈 능력이 또 뭐 하잖아요. 여러분 주의 보혈의 능력이 뭐예요? 정결하게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성경이 일관되게 하나님은 정결함을 강조하신다는 거예요. 특별히 예배하는 자들에게 하나님이 정결함을 강조하시고, 특히 예배를 또한 인도하고 집례하는 제사장들에게 진짜 거의 강박일 정도로 정결함을 강조하세요. 왜 하나님 그토록 정결함을 강조하실까요? 하나님이 결벽증이십니까? 깨끗한 게 좋으니까? 물론 깨끗한 게 좋죠. 근데 왜 그렇게 정결함을 강조하셨을까? 분명한 이유가 있다는 것이죠. 제가 그 답을 어떻게 찾았냐면, 여러분, 정결해야 한다. 즉 인간이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기 위해서 나아가기 위해서는 정결해야 된다라는 것에 전제가 있죠. 그게 뭡니까? 인간은 더럽다라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토록 정결함을 강조한다라는 것은 그 반대로 의미하면 인간은 너무나 부정하다라는 거예요. 인간은 존재 자체가 부정하다라는 거예요. 그런 존재일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 앞에, 그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인간은 늘 더러운 부정한 존재이기 때문에 그분 앞에 나가기 위해서는요, 정결해야 된다는 것이죠. 근데 제가 여기까지 이해가 되는데, 우리가 너무 부정하고 우리가 너무 지저분하니까, 우리가 너무 더러우니까, 우리 솔직히 뭐 그렇잖아요. 우리 살다 보면 여러분 샤워 금방 해도 나오면 좀 있으면 금방 더러워지잖아요. 그렇죠? 손 막 금방 씻었는데 좀 지나면 뭐 하다 보면 비누칠하면 또 꾸정물이 나오잖아요. 그냥 우리가 더러워서, 우리가 더러울 수밖에 없어서 하나님이 정결함을 강조하신 게 이해가 되는데, 근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제사장들이 물두멍에다가 손과 발을 씻는다고 정말 깨끗해집니까? 정말 깨끗해질까요? 여러분 그 당시에 비누가 있습니까? 그 뭐죠? 그 향균 비누. 저희 아이들이 이제 학교 갔다 오면 이제 오자마자 항상 뭐 하냐면 손 씻으라고 그래요. 왔어 인사하고 이제 손 씻어 그러면 그러고 이제 화장실 들어가요. 그럼 10초 있다 나오는 거예요. 야, 너 손 씻었어? 그러면 씻었대요. 웃기지 마. 물로만 씻었지. 다시 씻어. 여러분 물 묻히고 비누칠해서 닦으면 10초 안에 됩니까? 안 됩니까? 절대 안 되죠. 아무리 빨래도 한 30초는 해야 되잖아요. 그렇죠? 2, 30초는 해야 되죠. 아무리 빨래도. 10초 안에 나와요. 말도 안 되죠. 여러분 우리는 지금 여러분 물로 씻는 걸로 생각합니까? 안 합니까? 여러분 물로만 씻는다 생각해보세요. 여러분 그거 씻는 거예요? 안 씻는 거죠. 다시 씻어야 되죠. 여러분 이 당시에 제사장들이 제사 드리기 전에 물두멍에서, 그 광야에서 물두멍에서 손발을 씻어요. 여러분 깨끗했을까요? 안 깨끗했을까요? 지금의 위생 기준으로는 여러분 그 손과 발이 사실 여전히 꾸정물이 흐르는 손과 발이죠. 뭐 여전히 샌들 씻고 있는데요. 뭐 씻어봤자 또 금방 흙이 묻고 더러워지는 손과 발이 될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물두멍에 아무리 씻어도 그 즉시 더러워져요. 제단 앞에 나갈 때면. 그럼 왜 이 행위를 하게 하셨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물리적인 깨끗함을 위한 행위가 아니라는 거예요. 이 물두멍에서 제사장들이 손과 발을 씻는 의미는 물리적인 깨끗함, 물론 그것도 어느 정도 있겠지만 그게 핵심이 아니라 이 행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정결하게 여겨주셨다라는 거예요. 여겨주셨다. 깨끗한 게 아니지만 그 행위를 함으로써 하나님이 그들이 정결하다고 여겨주셨다라는 거예요. 즉 여러분 이 의식에는요 우리의 마음의 중심이 걸려 있다라는 거예요. 어떤 것입니까? 그 행위를 하면서 이제 깨끗해졌다가 아니라 나는 부정한 존재일 수밖에 없지만 하나님이 나를 깨끗하게 여겨주셨다. 그것을 기억하는 행위. 이제 깨끗해. 이제 더러운데 깨끗해가 아니라, 이제 예배도 드려도 돼. 그게 아니라 나는 여전히 더러울 수밖에 없지만 하나님 나를 정결하다고 여겨주셨다. 그 은혜를 기억하는 행위라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예배하기 전에 정결해야 된다는 것을 다시 원점으로 돌아서
설명하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할 때 어떤 마음으로 예배해야 된다고요? 내가 예배에 합당한 존재가 아니라 내가 예배 드리러 왔어가 아니라 뭐예요? 내가 하나님 앞에 예배할 수 없는 존재이지만 하나님이 나를 예배할 수 있는 존재로 여겨주셨어. 그것을 기억하고 생각함으로 예배 전에 나가는 거예요. 여러분 예배는요 여기서 시작된다. 나를 받아주셨다. 나를 정결하게 여겨주셨다. 내 조건이 아니라 내가 깨끗해서가 아니라 내가 깨끗하게 해서가 아니라 여러분 이것을 기억하고 이 마음의 중심을 품는 순간부터 여러분 진짜 예배가 시작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착각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의식 자체가 나를 정결케 하는 게 아니라 그 의식을 통해서 내 존재의 부정함을 인정하고 그 인정을 통해서 오직 내가 그분의 은혜를 통해서만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 존재임을 다시 인정함으로써 그 고백을 통해서 예배의 전으로 나아갈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 건물이 대한성공의 서울 주교자 성당입니다. 여러분 성공회는 성당이라고 하지만 여러분 그 뭐 신부라고도 하지만 사제 뭐 이렇게 한데 여러분 성공회는 개신교 계열인 거 아시죠? 그러니까 개신교인데 가장 카톨릭과 가까운 개신교예요. 우리는 카톨릭과 가장 먼 거의 먼 너무 가까이게 먼 당신이고. 근데 이 주교자 성당이 서울시청 옆에 있어요. 이 건물 자체가 서울시 문화재예요. 이게 뭐 이렇게 로마식으로 지은 예전에 일제 시대 막 이럴 때 아마 일제 시대였을 거예요. 그때 이제 로마식으로 지은 건물. 그러니까 이 건물 자체 굉장히 가치가 있고요. 또 이 근처에 또 이렇게 이런 건물만이 아니라 이렇게 한옥으로진 교회 모습도 옛날 교회 모습도 잘 보존되어 있습니다. 그 예배당에 들어가면 그 전면에 저 그림이 있잖아요. 이 그림이 모자이크화인데 모자이크 아시죠? 이렇게 뭐 조각으로 해가지고 만든 이게 동양 최대의 모자이크화예요. 이 자체도 문화재입니다. 직접 실제 가서 보시면 굉장히 그 신비롭고 이게 제가 다 제가 찍은 사진이에요. 지금 보여드리는 사진. 네, 제가 찍은 거예요. 의심의 눈초리. 제가 찍은 겁니다. 네, 제가 이때 견학을 한번 간 적이 있어가지고 가면 다 설명을 해주세요. 이 문화재고 또 거기 이제 봉사하시는 분들이 오면 잘 설명해 주세요. 어쨌든 이게 동양 최대의 모자이크화인데 굉장히 위험이 있고 가서 보면 굉장히 신비로워 보이고 감동이 있어요. 그냥 그림 보는 것만으로도. 이제 그게 예배 뒤에서 이제 그 전면을 보는 장면인데 지금 저 앞에 있는 게 뭐냐면 오늘 제가 그 썸네일로 썼던 그 물두멍 같은 거예요. 그래서 예배 그 전에 앞에 나가기 전에 저렇게 물을 이렇게 있는 거예요. 마치 물두멍처럼. 그러니까 개신교화한, 그러니까 교회화한 물두멍이죠. 모르겠어요. 지금도 이것을 손을 씻고 들어가는지 아니면 이렇게 그냥 상징적으로만 이걸 해놨는지. 근데 저는 이게 참 너무 좋더라고요. 그 예배 그 딱 좌석에 들어가기 그러니까 성전에 딱 들어갈 때 그 입구에 있거든요. 딱 이게 딱 있는 거예요. 그래서 물론 이제 손을 씻는 행위까지 하면 저도 좋을 것 같은데, 그러니까 이걸 지나갈 때마다 이 의미를 안다면 내가 어떤 마음으로 왔든지 간에 이 물두멍을 지나서 갈 때 예배자의 마음이 생길 수 있겠다.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저기다가 물 하나 떠놓을까. 대야에다가. 여기 보면 이제 막 그림들도 많고요. 안에 보면 막 잘 해놨어요. 그래서 한번 제가 기회가 되면 우리 성도님들 모시고 한번 견학가도 좋을 것 같아요. 뭐 예를 들면 수요예배 때나 수요예배 안 드리고 땡땡이 치고 그렇죠. 뭐 마치 야외 수업 가듯이 그래서 가서 제가 미리 예약을 하면 가서 이제 서울 인천 촌놈들이 이제 서울 구경도 좀 하고 서울 중심 아닙니까? 서울 시청 옆에 있어요. 그래서 가서 이제 여기 견학도 하고 뭐 둘러볼 게 많아요. 이 주변에 바로 옆에 여러분 잘 아시는 덕수궁 있고 덕수궁 뭐 안에 미술관 있고 뭐 하루 뭐 투어하면 뭐 하루가 모자릅니다. 제가 잘 모실 수 있는데 단돈 그만 얘기하죠. 농담이고요. 하여튼 그래서 보면서 참 좋았어요. 제가 이 장면. 저는
그 카톨릭이나 이런 고교회라고 그러는데 약간 성공회나 루터교 같은 거 보면요. 물론 어떻게 좀 그런 것들이 좀 의식화된 건 물론 있지만 근데 그 의식화된 것 안에 의미를 잘 보면요. 사실 너무너무 좋은 게 많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사실 개신교 우리가 놓치고 있는 것들이 참 많아요. 그래서 저는 이제 저 이런 데를 볼 때마다 다시 좀 이렇게 영감을 얻는다. 예배에 대해서 다시 생각하게 되고 워낙 오랫동안 예배를 잘 드려왔다. 예배를 드려왔던 집 공동체이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 잘 너무 표현돼 있어요. 그래서 제가 이런 것도 어떻게 표현할까라고 했을 때 제가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예배로의 부름을 할 때 예배 딱 시작할 때 제가 어떤 고백을 3개 하잖아요. 종을 3번 치잖아요. 이 종이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을 상징한다고 얘기했잖아요. 우리가 우리 영혼을 깨우는 것이고. 근데 제가 3개 고백을 하는데 처음에 2번의 고백이 이겁니다. 분주했던 지난 삶과 시간을 뒤로하고 진실함과 겸손함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갑시다. 2번째, 하나님의 길을 떠나 살았던 삶을 회개하며 다시 진리의 말씀을 따라 살기를 소망하는 마음으로 예배의 자리로 나아갑시다. 물론 우리가 대야에 롯대야에 물은 떠놓지 않았지만 제가 이 고백을 드리는 이유가 그거예요. 우리가 예배할 수 없는 부정한 존재이죠. 하나님 우리 그렇게 여기시지 않는다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의 중심이 이렇다면 하나님 우리가 어떠한 모습이든지 간에 우리가 그 마음의 고백으로 예배를 문을 열 때 하나님 우리 예배를 받으신다라는 것입니다. 그 마음이 중요한 거예요. 그 중심이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항상 예배할 때마다 사실 내 존재와 내 삶이 그분의 선한 것을 받을 수 없는 존재임을 늘 겸손히 인정해야 합니다. 그래서 오직 그리스도 예수의 십자가를 통해서만 그 은혜의 보좌 앞에 그 성수 앞에 나아갈 수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인정해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그분께 우리가 담대하게 나아감으로써 그분의 자녀로서 주님 앞에 그렇게 담대하게 나아갈 수 있는 은혜를 입은 존재임을 우리가 기억해야 될 줄 믿습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 말씀,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예배는요 이걸 다시 회복하는 거예요. 하나님과 거래하는 시간이 아니라 말끔하게 차려입고 가서 우리가 마치 비즈니스 하듯이 말끔하게 정장 입고 넥타이 매고 반짝반짝 구두 입고 깨끗하게 가서 그 상대방과 내가 거래해서 내가 원하는 것을 얻어내는 그러한 정결한 걸 깨끗함이 아니에요. 우린 그래봤자 하나님 앞에 부정한 존재. 그것을 인정함으로써 겸손히 주님의 은혜를 간구함으로써 그렇게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여러분 놀라운 역설이 벌어지는 거죠. 내가 부정한 존재이고 내가 하나님 앞에 예배할 수 없는 존재임을 인정하면서 예배의 자리로 나가니까요. 거기서 역전이 일어나는 거예요. 어떤 역전입니까? 부정한 존재에서 조금 깨끗해진 존재가 아니라 그 순간 하나님의 자녀된 권세를 가진 자가 돼요. 이게 진짜 예배의 능력입니다. 진짜 예배하는 자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요 능력입니다. 우리가 그 은혜와 능력을 늘 경험하는 이 예배를 통해서 이 예배의 자리를 통해서 늘 그 은혜를 그 권세를 누리는 저와 여러분 다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예배의 자리에 나가실 때마다 물두멍을 지나서 가십시오. 꼭 기억하세요. 예배의 자리에 갈 때 물두멍을 지나서 가셔야 돼요. 거기서 진정한 역사, 진정한 새로움, 진정한 하나님의 자녀된 권세가 나타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렇게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가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찬양하겠습니다.